자, 나머지 부분 마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 시간에는 제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떻게 교회가 성경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교리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됐고, 또 교리와 성경이 서로 대립하는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됐는가, 그리고 특별히 조직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신학적인 기초를 중시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일단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것은 성경 해석학을 다룰 때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라틴어인데요. 아날로기아 피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스펠링을 불러드리면 ANALOGIA, 아날로기아.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쓰시면 돼요. 아날로기아. 그 다음에 FIDEI. 신앙의 유비라고 말해요. 보통 번역할 때. 신앙의 유비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날로기아 스크립투라예요. 아날로기아는 똑같고 SCR 스크립 IPTURA 이게 다 라틴어인데 그냥 한글로 쓰셔도 돼요. 아날로기아 피데이, 아날로기아 스크립투라. 아날로기아 피데이는 뭐냐 하면 신앙의 유비라고 하는 거예요. 피데이가 페이스, 신앙이에요. 신앙의 유비고 아날로기아 스크립트라는 성경의 유비예요. 그러니까 이 유비라고 하는 건 비교한다 그런 뜻인데, 신앙의 유비는 뭐냐 하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기독교 신앙과 비교해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교리, 조직신학적인 가르침과 맞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본문을 막 해석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돼 있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에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 예수 안 믿고 구원받는 건 없어요. 이게 그냥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놓고 정리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근데 내가 어떤 성경을 읽다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이 아날로기아 피데이, 신앙의 유비를 통해서 이건 성경의 교리적인 가르침하고 맞지 않아. 그럼 내 해석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해석이, 본문에 대한 나의 해석이 교리와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항상 봐야 돼요.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가르침을 한 부분에만 의존해서 만든 게 아니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총합해서 그것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본문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적인 가르침과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해석은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교리와 맞아야 한다. 물론 그 교리도 교단에 따라서나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교리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 예수님은 누구신가? 원죄는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교리적 가르침과 성경의 해석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이게 신앙의 유비고요. 두 번째로 성경의 유비는 뭐냐 하면 한 본문에 대한 해석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교리하고도 비슷하지만 이건 이제 체계화되지 않았어도 성경 전체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교리로 구원에 대한 걸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어떤 본문 하나를 해석하다가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이 된 게 아니었어.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성경의 유비에 안 맞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안 맞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교리를 모르면 교리랑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 전체를 모르면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리적인 기준, 성경이 가르치는 전체의 기준을 배워서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각각의 본문들을 해석할 때 그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게 넘어가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이단에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 본문을 그렇게 보이는 본문을 일반적인 교리나 성경 전체 가르침과 틀리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틀리게 해석하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초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앙의 유비는 결국 조직신학을 가리키는 거고 성경의 유비는 성경신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리를 잘 알아야 되고 구약, 신약,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각 본문의 부분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고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적어도 이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와야 정통신앙이고 보수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 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좀 나이가 있고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머리 쌩쌩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공부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 그냥 대충 때우지 무슨 공부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제가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는 기본 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틀. 기본 틀을 잡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신앙과 또 신학과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건전하고 좋은 기준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학교 따라 다르고 교수마다 달라요. 이제 제가 구약학 가르칠 때는 이제 우리 보수주의와 비평주의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비평주의라고 하는 건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인간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로 어떻게 5,000명을 먹여? 인간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아멘 하고 봤는데 비평주의에서는 그걸 비평하는 거예요. 불가능해. 이거 뻥치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인간 이성, 우리의 상식과 그런 기본 개념에 비춰서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입장을 통틀어서 비평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표현을 이제 자주 쓰는데 비평주의에서 나오는 책들도 꽤 있어요. 이단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책들을 먼저 접하시면 기준이 모호해버려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저는 모태신앙이고 장로교 말씀을 그래도 제대로 가르치는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나가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틀린 건데 왜 거길 나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왜 어떻게 그걸 믿지?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대학교 가서 그게 이해가 됐어요. 만약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만약에 여호와 증인을 믿는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자라면서부터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 몰몬교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걸 배우고 자랐다면 나는 그게 옳은 거라고 알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 나와서 야, 너 몰몬교 다닌다며? 몰몬교 이단이야? 그럼 기분 나쁘겠죠. 왜 난 어려서부터 그게 진짜라고 믿고 배웠는데. 그래서 가장 기초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기초를 무엇으로 세우느냐.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기초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채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 둥글게 이렇게 해갖고 밑에 망 해갖고 이렇게 채 치는 거 있잖아요. 가루 같은 거 할 때. 이 망이 제대로 되면 거기에 뭔가 맞지 않는 게 가면 이게 통과를 못 해요. 큰 거 넣으면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평주의에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 보수적인 데서 자라서 보수적인 그 망이 작성된 사람은 어디 갔는데 유명화되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이상한 걸 느껴요. 자동적으로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자동적으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그 망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 교수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책이 좋습니까?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책, 기초적인 책들,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일단은. 이상한 책 읽지 마세요. 일단은 좋고 건전한 책을 많이 읽으셔서 그게 어느 정도 망을 형성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정으로 말하자면 전 이제 총신대학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THM하고 PhD 이렇게 했는데 적어도 대학 과정, 신대원 과정에서는 정통적인 책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석사나 박사 과정 넘어가면 이제는 비평주의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읽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또 안 돼요. 근데 이미 내 기준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읽는다고 흔들리진 않아요. 제가 한번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교보서점인가 갔다가 천국의 문인가 하는 책이 있길래 신기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서 읽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어요. 그거 일본에서 나온 책을 번역해 놓은 건데 2단에서 나온 책이에요. 2단이라기보다는 사이비에서 나온 건데 그때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천사만 해도 미가엘하고 가브리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책은 보니까 라파엘도 있고 이제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 천사들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길래 신기하다, 신기한 거 얘기하네 하고 사서 읽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혼동이 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 전에는 다른 쪽 책 읽으시면 안 돼요. 이단 책도 읽으시면 안 되고 비평주의 책도 읽으시면 안 되고 일단 내 기초 같은 기본 틀이 작성될 때까지는 정통적이고 보수적이고 건전한 책을 충분하게 읽어서 기본 틀을 잘 쌓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제가 다른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는요. 걸러지지 않은 내용이 다 올라와요. 누가 분류 안 해주잖아요. 요건 2단에서 얘기하는 거다. 이건 좀 어떤 데 문제가 있는 거 해서 이렇게 방을 따로따로 해서 나누지 않고 2단에서 나오는 것도 3단에서 나오는 것도 다 똑같이 올라오잖아요. 기준이 없는 상태에 그거 보면서 그러네 그렇다네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 문제 있네 이렇게 간다고요. 유튜브 조심하셔야 돼요. 막 보시면 안 돼요. 특별히 기본 틀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보다 보면 휩쓸려가요. 그래서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은 기본 틀을 세우는. 기본 틀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이 사람은 뭐가 문제네, 뭐 지금 잘못 주장하고 있네 이런 걸 알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봐도 상관없는데 그게 없이 얘기하면 그런가 이렇게 휩쓸려 다닐 상황이면 아예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영상 가운데도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추천받아서 교수님들한테 추천받아서 요 분이 하는 거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추천받아서 보시는 건 좋은데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 아무거나 찝적대고 보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두 번째로 확대하고 보충하는 겁니다. 기본 틀이 만들어졌으면 그걸 확대하고 보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강의 일정을 착각해서 이 조직신학 개론 이 책을 먼저 선택을 해서 이 책을 사셨는데 그 얘기하면서 제가 교재를 이걸로 바꾸면서 이 책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거예요. 일단 보수적인 책도 한 권만 보고 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권을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하면서 배운 건데요. 이제 수련회 하잖아요. 그럼 특강한다고요. 그럼 특강하면 최소한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사람이 쓴 책 3권은 읽어야 돼요. 그게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면 첫 번째 책을 읽을 때는 처음 대하는 거니까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이런 것도 있네 그러면서 읽는데 뭐가 중요한 건지 그 부분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런 거 개념이 안 잡혀요. 근데 그래도 읽어야 돼요. 첫 번째 책 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읽으면 첫 번째 책 읽었을 때 나왔던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와요.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은 기본적인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책에서는 이건 A라고 말했는데 두 번째 책에서는 B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두 개만 봐갖고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세 번째 책을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책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책에 동일하게 나오는 건 모두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깔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인 것에 비추어 보면서 선택을 해야죠.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누구의 주장이 가장 내가 볼 땐 맞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이제 선택을 하죠. 그렇게 선택하려면 최소한 3권은 다른 걸 보셔야 돼요. 물론 다 정통적이고 건전한 책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나의 사고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 형성사 강의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건데,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지만, 이제 책을 더해서 읽어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루터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루터는 이 이신칭의를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책이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책이 가장 중요한 책이다. 이신칭의를 얘기하지 않는 책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 행위를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별로 가치가 없어. 알곡 같은 게 아니고 알곡 껍데기도 아니고 지푸라기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고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유대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경 형성사에 대한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루터는 이신칭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이 정경인지 아닌지를 주장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보시면 어떤 책엔 그런 주장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정경이지만 야고보서나 에스더서는 정경이 아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정경이 아니라고 주장한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섣불리 정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다른 책을 보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루터는 야고보서나 에스더서 같은 경우를 그렇게 중요한 책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 야고보서나 에스더서를 빼놓지 않은 것을 볼 때 그것도 정경으로 인정한 것은 맞다.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본 거지 정경이 아니라고 본 건 아니다. 그래서 배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책을 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나 루터는 자기가 덜 중요하다 생각되는 책은
따로 띄어놨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면 우리가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는 저 뒤에 요한계시록 뒤에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이 그 위치에 두지 않고 저 뒤에 따로 부럭처럼 따로 띄어서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책들을 비교해 보면서 읽을 때 우리의 지식이 확장되고 사고가 확장돼요. 어떤 하나만 딱 보고 아 루터는 야고보서 정경 아니라고 그랬어 이렇게 주장하면 그 틀린 소리예요. 근데 그걸 모든 저자들이 친절하게 다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그건 내가 찾아야 돼요. 이 책에 보면서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 책 보면서 아 요거 요렇게 수정해야 되겠구나. 세 번째 보면서 아 또 이런 게 또 있구나 하면서 나만의 그 체계를 쌓아가야 돼요. 확대시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권 보고서 이걸로 이제 나 다 알았어. 나 이 책 봤으니까 인간론, 기독론은 다 띄었어. 더 이상 배울 거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확대하고 보충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과정 마치고 졸업하시는데 과정 마치고 졸업했다고 나 다 배웠어. 더 배울 거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역하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는 안 배우면서 어떻게 가르쳐요? 신대원 졸업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이제 신대원 3년 공부하고 사역하니까 3년 사역하니까 설교할 게 없어. 저는 그거 아주 나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사역하는 3년 동안은 연구 안 했다는 거잖아요. 신대원 3년 동안 배운 거 써먹기만 했지 사역하는 3년 동안은 더 이상 책도 안 보고 연구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3년 했는데 써먹을 게 더 이상 없을 수가 있어요? 그 3년 동안은 뭐 했는데요? 배우셔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배우면은 끝이 없어요. 물론 그 공부하는데 중독이 되면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내가 직접 하고 못해도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오면 또 읽어보고 참고하고 계속 영역을 확장시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강의를 녹음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이거를 대학 과정 마치면서 배웠어요. 깨우쳤어요. 제가 공부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돼서야 아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반복이에요. 예습, 복습, 반복이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4학년 때. 학교 가면 광고지 갖다 놓잖아요. 근데 광고지 양면 다 있는 광고지는 안 되고 이면지, 한쪽 면만 있는 거 이면지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걸 노트로 써요. 강의에 들어가서 교수님 강의하시면 들으면서 다 써요. 받았어요. 막 날림으로 써도 제 글씨는 제가 알아보니까 가능하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내용을 보고 다시 타이핑을 해요. 그러니까 들었죠, 썼죠, 타이핑하기 위해서 다시 읽죠, 그리고 다시 타이핑하죠. 그래서 강의안을 만들고요. 시험 때가 되면 그 강의안을 최소한 3번 이상 읽어요. 가능하면 외울 정도로. 3번 이상 5번까지 읽어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다시 요약해요. 이면지 반 딱 접어가지고 요약해요. 대지, 소지, 뭐뭐. 그래서 그 다음에 요약한 내용을 외워버려요. 달달달 외워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에 대해서 써라면 요거는 내가 메모해 놓은 왼쪽 3분의 2쯤 여기에 있었어. 대지는 뭐고 소지는 뭐야. 대지 소지를 알면 내가 외운 강의한 내용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답안은 서론은 이렇게 쓰고 본론은 이렇게 해서 결론 이렇게 써야 되겠다. 대강 해놓고 계획해놓고 그걸 답안지를 써요. 몇 번을 반복한 겁니까? 듣고 쓰고 다시 읽고 타이핑하고 그 다음에
세 번 읽고, 요약하느라고 또 쓰고, 그거 외우고, 거의 10번 정도 반복해요. 제가 후배들한테 그 얘기해요. 시험 공부할 때 족보 보지 마라. 족보 뭔지 아시죠? 교수님들이 보통 같은 과목을 하니까 그 과목 하면 시험 문제 똑같이 내요. 예전에 냈던 거 똑같이 내요. 그러면 선배들 중에 그 시험 문제 또 모아가지고 또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게 있어요. 그 족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과목에 요 교수님의 요 과목은 중간고사는 문제 요거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거만 공부하면 돼. 성적은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과목이 내게 안 돼요. 족보 보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서 신대원 다닐 때 제가 배운 과목을 거의 다 외웠어요. 전 족보 보고 공부한 적 없어요. 이번에 인간론 배웠으니까 인간론 문제는 요거 나와. 요거만 외우면 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인간론 배우면 인간론 거의 강의 내용 전부를 거의 다 외웠어요. 그래야 그게 내게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의 힘이에요. 반복하셔야 돼요. 우리 한문 표현에도 독서 100편 의자현 그러잖아요. 100번 읽으면 뜻이 스스로 나타난다. 모르겠으면 계속 읽으세요. 3번 읽었는데 안 되면 5번 읽으세요. 5번 읽어도 안 되면 10번 읽으세요. 강의 녹음해가지고 한 번 들어서 모르겠으면 2번 듣고 3번 듣고 5번 듣고 10번 들으세요. 자면서도 틀어놓고 들으세요. 반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복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배울 때보다 가르칠 때 더 잘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나눌 분이 있으면 나 오늘 배웠는데 이거 내가 나눠줄게. 한번 들어봐.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을 나누세요. 가르쳐도 좋고요. 그러면 내가 뭘 이해하지 못했는지도 알 수 있고 가르치면서 더 정리도 잘 되고 하니까 나누세요. 가르친다기보다는 나누세요. 마지막 4번째로 이건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건데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세요. 많이 읽는 것은 생각할 거리를 얻기 위한 말하자면 창고에 양식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생각하는 건 조리하는 거예요. 그냥 읽어서 뭐만 알았다.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하고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왜 저럴까?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갖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내용을 써야 돼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써야 내 생각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쓰는 거 자꾸 하셔야 돼요. 설교하셔야 되잖아요. 설교문도 쓰세요. 가능하면. 자꾸 쓰세요. 쓰면은 요령이 붙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과목을 하든지 항상 숙제가 예습하는 거예요. 예습하는데 써야 돼요.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도 이 교재 인간론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읽으시고 A4 반 정도로 요약을 하셔야 돼요. A4 한 장 다 쓸 필요 없고 한 면만 사용하시는데 절반은 요약, 나머지 절반은 읽으면서 내가 느낀 거, 좋았던 거 또는 이상한 거, 모르겠는 거, 내 생각, 좋았으면 왜 좋았는지 이거 쓰는 연습이에요. 읽는 연습이고 요약하는 연습이고 쓰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라의 어떤 축소형인 거죠. 그거 처음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공부에 대한 건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신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인간론, 다음 학기에는 기독론 이렇게 배울 텐데 이 조직신학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글쎄 뭐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조직신학을 어떻게 공부할까를 얘기하는 것은 좀 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구약을 전공을 하기는 했지만 신대원 때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지 저는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교회사 가르치라고 해도 가르칠 수 있고 뭐 상담학 가르치고 설교학 가르치라고 해도 가르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이 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직신학도 가르치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르칠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나온 동향 이런 것들은 제가 주의 있게 안 봤으니까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교리 그러면은 교리, 조직신학, 뭐 교의학, 도그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려워하고 거부 반응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리라고 하는 건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론은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기독론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뭔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론에서는 인간이 뭐냐?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죄는 뭐냐? 그래서 인간론은 이제 박형명 박사님 책 보면 인죄론 이렇게 인간과 죄에 대한 교리다. 그래서 인죄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구성 이런 거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그게 인간론이에요. 뭐 교리,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할 것 없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배우는 게 교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론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거 배우는 게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려운데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런 전문적인 영역을 배울 때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그거는 익히셔야 돼요. 전문적인 용어들, 생소하고 좀 어색하고 이래도 외우셔야 돼요. 교회에서 배울 때 힘든 게 뭐 사람 이름, 우리랑 이름이 같지 않잖아요. 제가 아는 감독님한테 괜찮은 소설이 있어서 하나 소개했어요. 이거는 제가 읽으면서도 이건 영화로 만들면 참 좋겠다 해서 김성일 장로님이 쓴 제국과 천국이라고 2권짜리로 된 책이 있어요. 이 사도 요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건데, 그래서 감독님한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봤더니 읽으셨어요? 그냥 못 읽었대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 나오는 이름이 너무 힘들어서 못 읽어요. 그러니까 원래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넬료이죠. 고넬료는 로마식으로 말하면 코넬리우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름을 표기한 거예요. 빌립 그러면 필리포스. 이렇게 이름이 좀 생생하게 로마식으로 표기되니까 그 이름이 거슬려서 책을 못 읽겠대요. 근데 교회사 배우실 때도 마찬가지. 사람 이름 뭐 오리겐, 터툴리안, 뭐 이레니우스,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에다가 지명에다가 무슨 사건, 용어. 근데 이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과목 배울 수가 없어요. 조직신학도 마찬가지,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배우려고 해도 그렇고, 뭐 심지어 십자수를 배우려도 익혀야 되잖아요. 뭐 코니 뭐니 이런 거 모르면 어떻게 해. 그래서 용어, 또 학자들 이름 이런 거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습득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신학에 있어서 특수성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서신학은 역사적인 특징을 가지지만 조직신학은 철학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논리적이어야 되잖아요.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화 하다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조직신학 힘들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철학적인 논리적인 특징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면서 또 그 조직신학을 할 때는 또 그런 사고 방식으로 내용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중예정설 같은 것들이 있죠. 예정론이라고 할 때는 처음 시작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이든지 히브리서 기자든지 베드로든지 당시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고난 받는 거 내가 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줄로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원과 관련된 수업 시간이. 예. 제가 지금 시간을 안 봐가지고요. 끝났어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내가 시간을 잘못 보고 왔나. 말만. 네. 그래서 원래는 구원과 관련된 예정만 성경에 나오는데 논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럼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된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중, 구원에 대한 예정과 버림에 대한 예정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이해를 하시고 조직신학을 다루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